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길 다 원하시죠? 그게 누가 됐든, 특히 내 자녀이면 더 그럴 거고, 내 형제이거나 내 부모님이든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너무 기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가, 내 남편이, 아내가, 형제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혹 그런 지체들을 봤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밤낮 잠 못 자며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 마음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며 늘 그 마음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 사랑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마치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영적 응급실에 데려온 그 의사처럼, 그리고 식어가는 그 사랑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사랑의 집중 치료를 시작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편지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고백 뒤에는 성도들의 어떤 신앙, 그 신학,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와 혼란 속에서 위태롭고 흔들리는 영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 바울의 깊은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고 부담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 성도들의 영적인 균형이 무너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마치 응급 환자를 돌보는 의사처럼 그들의 믿음을 세심히 살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단순한 위로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들에게 회복 처방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 치료의 진짜 주치의는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치유자 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편지를 썼고 성도들의 믿음을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식어진 그 사랑을 다시 불붙게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길 소망하며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의 깊은 치유를 치유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식어진 그 사랑 다시 불붙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믿고 의지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 그 예수님을 절실히 믿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사랑이 식어갈 때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의 처방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은 건강한지, 내 사랑은 풍성한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 시간이 되기 위해선 우리의 믿음을 먼저 진단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을 깊이 살피며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열정, 그것이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참 리더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그렇게 보여주는 그 리더십은 단순한 인간의 어떤 그런 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본인이 경험했기에, 참 주인이 주님이심을 알기에, 자신이 겪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에 그 사랑을 따라서 성도들을 끝까지 품고 인내하며 가르칠 수 있었고 편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시고 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았고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영적인 자녀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 그 사랑을 전해주지 못했던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책임감 있는 그 사랑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응급 상황에 대한 책임감 있는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믿음이라는 그 응급실에 데려와서 진단했고 사랑 집중 치료로 회복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서 미흡했던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의 가르침으로 모든 것을 깨우치는 제자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가르침으로 신앙이 쑥쑥 자라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 자라는 제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2번, 3번 반복해서 가르치고 또 다듬어주고 다시 바로잡아줘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진짜 아버지의 마음으로, 진짜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제자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대충 바울은 가르치지 않았고 대충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영적 자녀처럼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리를 잘못 이해한 그 책임을 지고 그 책임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느끼고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설명해 나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어떤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부흥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적인 영향력이 주변 교회에 흘러갔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내려갔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된 어떤 재림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어떤 신학을 배웠다면, 그것에 휩쓸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곡된 신앙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기에 바울은 신중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불과 첫 번째 편지를 보낸 석 달 만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성도들의 그 재림신앙, 그 재림신앙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에, 오해가 생기면 안 되기에, 더 큰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바울이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것 같아서, 바로 잡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영적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사랑, 그것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먼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 그리고 사랑이 자라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여러 시험과 오해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자라나고 있다는 그 사실은 바울에게 엄청난 감동이었고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위태로운 상황임을 알고 마치 믿음 응급실에 들어온 그런 환자를 돌본 의사처럼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더욱 자라고.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믿음이 점점 자란다, 믿음이 꾸준히 자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력 있는 믿음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력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너무나도 작지만 보이지 않는, 집을 수도 없는 너무나도 작은 그런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양육을 받을 때 점차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 기도의 물, 양육의 물을 줄 때 조금씩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밭, 그 마음밭에 심겨지고 지속적인 그런 말씀과 기도, 그것들이 공급되고 있을 때 믿음은 조금 점차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키워가고 있었고 바울은 그 점을,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점을 진심으로 칭찬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흔들린 그 믿음을 보면서 영적 집중 치료실에서 회복을 돕는 목회자로서 말씀의 진단과 복음의 처방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세우고 싶었습니다. 다시 믿음 안에 굳건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바울은 노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세상에 시달려 마음이 위축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기도의 응답이 더뎌서 시험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세상의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믿음, 그 믿음 반드시 깨어서 다시 강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그냥 종교인으로서 최소한의 헌신과 사역만 하는 미니멈 크리스천이 되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깨지면서 배우듯이 그들도 시행착오 가운데 넘어지면서
믿음을 키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말들을 하죠. 모태신앙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내가 우리 교회 몇 년 다녔는데요. 내가 우리 교회 몇십 년을 섬겼는데요. 신앙의 연수를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보다 오래 예수님을 믿은 것보다 모태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자라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느냐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기도 시간이 깊고 뜨거운지, 어제보다 오늘 나의 예배는 더 감격적인지, 지난번보다 이번에 나의 헌신과 섬김은 더 뛰어난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지, 날마다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 자라고 있는지, 항상 말씀 가운데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위독한 상태면 어떻게 합니까? 응급실로 갑니다. 단순한 질환이라면 진료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상태 어떠십니까? 지금 응급실로 가야 할 만큼 위급한 상태는 아닌가요? 아니면 간단한 진료로 회복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긴 시간,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요? 우리의 각자의 그 신앙의 상태, 누구에게 물어볼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체되어 있는 믿음, 꺼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예일의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성장을 칭찬하고 이어서 사랑의 풍성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쉽게 식으며 상처받기 쉬운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감정이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 깊이 있는 사랑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건강함을, 가정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사랑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치료를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3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렇게 칭찬합니다. 즉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 가진 그 사랑이 늘어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을 보니 너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사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성의 최종 시험지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아무리 은사가 많고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교회 직분이 높아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 쉬워 보이죠? 사랑 너무 쉽죠? 너무 간단하죠? 우리 매일 흔하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합니다. 교회 오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닌가요?
너무 쉽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가장 어려운 일 아닌가요? 가장 힘든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나한테 상냥한 사람, 나를 높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는 너무 쉽죠. 그런데 반면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쓴소리한 사람, 나에게 잔소리하는 사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방하는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내게 무관한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고 함께 성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이 커져가면서 사랑도 함께 커져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칭찬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믿음과 사랑과 믿음이 점점 커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재림신앙에 어떤 미성숙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편지를 쓰던 중에 성령께서 먼저 바울의 그 마음에 감사의 감정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부족함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먼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마치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가고 있으니 감사하지 않니? 넌 그것으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 라고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도들을 훈계하기 전에 그들을 먼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기 전에 그들이 자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먼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적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린 누군가를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볼 때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상대할 때 감사할 이유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훈계와 교훈으로 세워나갔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 누군가를 상대할 때 먼저 감사할 점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할 점을 발견하고 칭찬할 부분을 인정하면서 그 위에 진리를 전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예일의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사랑, 그것이 자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감사하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실제 삶 속에서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인내의 모습, 그것들이 드러나니 바울은 그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다가 심한 박해 가운데 3주 만에 그곳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성도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성도들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도 성도들은 그 믿음, 바울의 염려와 달리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했고 그 와중에 박해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내 가운데 견뎌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그 모든 고난을 잘 견뎌냈는데 바울은 그들의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을 다른 교회들 앞에서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들 정말 잘하지 않니? 라고. 그 자랑, 바울의 어떤 단순한 평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 그 믿음 기뻐하시고 그 인내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그 기준, 세상과 동일합니까?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흔히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 복 받았어, 그 교회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거나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 교회처럼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그 중심,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인내의 자세,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실수나 연약함, 그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은 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핍박과 환난을 당한 적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끝까지 지켜낼 때, 끝까지 지켜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친히 자랑하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일의 모든 성도들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동혁아, 내가 너를 안다. 너희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고 사랑을 잃지 않았고 너희는 내 기쁨이고 내 자랑이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따뜻한 그 마음과 깊은 영적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돌봄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썼지만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식어진 그 사랑을 다시 불붙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끝까지 품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그 교회를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를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조용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제 믿음이 멈춰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주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가겠습니다. 조금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주님, 제 사랑이 선택적이지 않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에 주님 닮은 그 사랑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앞에 쉽게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에게 오는 그 환난, 어려움들 묵묵히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을 회복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끝까지 품고 인내하고 가르치고 세워가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 주변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라고 결단해 보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으니 나는 예일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거야. 예일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거야.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의 회복의 자리에 다시 서고 다시 일어나 십자가의 그 치유를 경험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흔들리던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고 식어가던 그 사랑 다시 불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그 중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예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려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니 영원히 쇠하지 않네. 오직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이라도 자라고 있는지, 멈춰 있었다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자라고 있는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내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정체되어 있다면 오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자라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런 내가, 우리 교회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 불편한 사람까지도, 이웃을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예일교회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을 점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우리 스스로에게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멈춰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몰라라 세상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종교인처럼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은 아닌지 점검해봅니다. 혹시 내 믿음이 약해져 있다면, 정체되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당근을 주고 매일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나고 있는지 점검하며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나와 다른 사람이 있다면, 나와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웃 주민까지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비춰봅니다.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또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미성숙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응급 처방받게 하여 주셨고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치료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주의 말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뒤돌아봅니다. 늘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가 다가오기만을 두 팔 벌려 기다리시며 손 내밀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알지 못하고 잘못된 것들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것들에 발목 잡혀서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도약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일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의 믿음이 멈춰있지 않도록 도약해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멈춰있는 믿음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자라나길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선택적이었던 것 회개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넉넉한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낙심하지 않고 주님 내민 손을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견디며 인내하며 믿음을 회복해 나가길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누군가를 끝까지 품고 인내했고 또 가르쳤고 세워갔던 그 사랑의 마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직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 사랑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가르칠 수 있는 제자의 사명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는 자 될 수 있도록, 기쁨이 넘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역사 충만하심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하며 성장해 나아가겠노라고, 주님 품에 안기겠노라고, 주님 손 잡고 놓지 않겠노라고, 주의 사랑을 전하겠노라고, 인내하며 성숙해 나가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예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이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